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저희들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온 마음과 뜻과 정성, 온 힘 다해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의 각 사람의 중심을 살펴주시고 성령의 불을 붙여 태워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모든 이 예배의 시간이, 기도가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아버지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랑의 번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저희들이 이제 또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예수님, 저희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앞에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과 함께 걷는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영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참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없을 때 우리의 참 빛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부를까요? 안개 속에서 이제 우린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님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슬픔마저도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것이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난 믿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주님만이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다시 한 번 더.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아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다시 한 번 더.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한 번 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예수로 충만한 삶.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나의 맘의 큰 곳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입으리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곳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곳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쁨을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곳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를 때 주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렇다 내가 너의 구주다. 주님은 나의 친구라고 말할 때 그렇다 나는 너의 친구다. 그리고 너는 나의 좋은 친구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이끄심을 따라서 주여 저희들이 계속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주님의 친구임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주님을 부끄럽게 해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갈수록 더욱더 주님의 이름에 합한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수록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자랑이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정결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어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성령님 기름 부어 주세요. 말씀에 떡을 뗍니다. 하나님 성서 지리와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성경 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성경 보는 눈이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은혜뿐만이 아니라 주여 저희들에게 지혜의 삶이 활짝 열려서 말씀이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열어주신 말씀이 길이라고 한 그 길을 주여 저희들이 넉넉히 기쁨으로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온 마음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이제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를 마치고 이제 레위기를 갑니다. 우리가 어성경이 읽어지네를 하면서 했지만 레위기는 움직이지 않아요. 레위기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데 출애굽기는 이제 이 애굽에서부터 이 시내산까지의 이동을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있는 것처럼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출애굽이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레위기는 사실 우리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했던 구속사를 통해서 이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서신이 그만큼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냥 너무 복잡한 것 같지만 그만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규례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 땅 종살이 했던 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감격, 그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율법들은 무거움이 되죠. 하지만 주님이 나를 이 종되었던 종으로 살아가고 종에서 신분이 바뀔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직분을 주셨다는 그것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사랑으로 이어져서 매일매일 사랑으로 불타올라야 돼요. 그러면 율법은 우리의 무거움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누구도 듣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끔 찾아오셨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매일 동행할 수 있는 큰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뭔가를 막 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즘에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요한 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기쁨이 되는 거지, 예수님의 계명대로는 살아가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해서 꼭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해야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싫어하는 말 안 듣죠. 그런데 듣고자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책망도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거지, 책망 듣기 싫어하면요 그냥 내버려둬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 감찰해 주세요. 살펴주세요. 저를 범죄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주님, 중심의 진실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주님께 계속 씻어달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게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을 섬기기 위한 그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죠. 그런 부분들 좀 씻어라 이게 아니라 때 되면 자기가 가서 씻고 뭐 용품이 떨어졌네요.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피를 씻어야지, 내가 이제껏 안 씻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막 이렇게 책망하시고 막 그런 걸로 씻다 보면 이 씻는 것 자체도 즐거움이 안 돼.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씻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씻는 건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기쁨의 제사, 오늘 우리가 5가지 제사를 보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이 화목제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또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 십계명 2돌판, 저번 주 얘기했죠. 여기 5개 여기 5개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 2개 계약서로 나눠 앉는 거고, 이 놋제단 그리고 성막 을 만들면서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 하면 11개월 20일, 그러니까 거의 1년을 만든 거예요. 이 시내산에서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안 나. 인터넷도 안 돼. 수세식 화장실도 없어. 200만 명이 여러분 그 대소변을 싸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에 에베레스트 산에 눈이 녹아가지고 사람들이 산을 올라가다가 싼 똥만 3톤이라고 그래가지고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오면 똥 냄새가 진동한대. 그러니 이 200만 명이 1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이런 땅에서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 식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이제는 하나님이 뜨문뜨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도록 하기 위한 거룩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아주 거룩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내산 앞에서 11개월 20일 동안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그대로 성막을 지으면서 또 이쪽에서 이제 장인들의 성막을 만드는 동안 다른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배웠겠죠. 가르쳤겠죠. 이동하면서 못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죠. 그게 바로 광야. 광야는 고생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 울려 퍼지는 곳이 바로 어디다? 광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광야는 그런 광야지만 우리에게 광야는 잃었던 목자의 음성을 다시 찾는 놀라운 시간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제 제사, 그리고 이제 성화에 대한 내용들이 펼쳐지죠. 제사는 5개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이 레위기에서 이제 아론의 대제사장을 세우면서 위임식 제사가 펼쳐지죠. 그리고 이제 성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히 변화되는, 왜 거룩히 변화되어져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해지지만 또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주셨냐 하면 정결법,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것인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절, 절기를 주셔서 이런 절기들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해지는 방법은 뭐예요? 음식, 그리고 출산, 그리고 나병, 속죄, 그리고 피, 성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주면서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인가를 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은 안식일,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오순절은 맥추절, 칠칠절이라고도 했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49년, 그리고 50년째 되는 날 안식년, 희년이 벌어지죠. 그래서 안식일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신 날, 유월절은 어린 양,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는 날이라서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은 이제 첫 밀을 처음 수확한 그날 초실절.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거의 같이 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50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오순절. 오순절인데 맥추절이라고 해요. 왜 맥추절? 보리를 처음 거두는, 이제 밀을 다 거두고 보리를 처음 거두는 시기가 이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이 초실절에서 오순절까지 7주가 지나가요. 그래서 7주, 77이 49니까요. 그리고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니까 그래서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나팔절은 이제 나팔을 불면서 이제 예배드리는 날이고, 나팔을 불면서 이제 속죄일, 대속죄일, 모든 이스라엘 죄가 사해지는 그 날을 하면서 이제 초막절, 광야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이제 초막을 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신 그 말씀, 출애굽하셔서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죠. 그런데 수장절이라고 얘기해요. 뭘 수장시킨다는 게 아니라 저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절, 그러니까 초막절이기 때문에 장막을 친다. 그래서 이제 장막절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곡식을 창고에 드린다 해가지고 수장절. 그래서 이 초막절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추석 이런 시기와 맞물려요. 요즘은 뭐 그냥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막 나오지만 이런 개념들, 그리고 안식년, 희년. 그래서 이것이 다 뭐와 관계 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다 누구에게 성취되어지냐면 예수님에게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또 길어지는데,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시니까. 예수님은 섞이지 않은 빵, 요즘 말로 얘기하면 맛대가리 없는 빵이지만 예수님은 섞이지 않은 순전한 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 되시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고, 나팔 불려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런 분이면서 우리에게 안식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절기가 다 누구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거기까지 연결시키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절기가 누구를, 예수님의 어떤 특성들을 말해주시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죠. 이 번제도 마찬가지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신. 그래서 이 레위기는 뭐 이렇게 역사적인 그런 것보다는 뭐예요? 문화예요. 어제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남자 아이돌이 설날을 영어로 표기했어요. 근데 중국이 뒤집어졌대요. 왜? 자기네들이 쓰는 설과 영어 스펠링을 똑같이 썼다고 이제 한국이 우리나라 중국의 설날까지도 훔쳐간다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대요. 웃기는 소리죠.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처럼 우리는 이 절기와 제사들은 역사적인 어떤 그런 기록보다는 문화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드려지는 제사, 삶 속에서 드려지는 절기. 그러니까 오늘은 성령, 오순절이니까 오늘만 성령 받자 이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순절, 유월절, 맥주절 이런 절기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절기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 이렇게 정리해 갈 수 있죠. 자, 그래서 말한 것처럼 이 장소는 시내산, 호렙산, 시내산과 호렙산이 같은 산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11개월 20일간 이제 기록된 그런 방법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이것을 이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레위기다. 그래서 레위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막 규빈 막 나오고 막 이제 그러지만 그 의미들을 알면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잘 읽어가다가 다 레위기에서 날아가고 이제 막 그런 경우가 많지만 성막을 알고 성경을 알면 이 레위기만큼 재밌고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든 가나안 땅에서든 먹을 게 있는 땅이든 먹을 게 없는 땅이든 부요함 중에서도 가난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은 11개월 20일 동안 함께하여 주시면서 나를 어떻게 섬길 건지, 나에게 어떻게 나와야 될 건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게 바로 이 성막을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발굴된 벽이에요. 발굴된 벽에 여기에 보면 뭐냐면 여기 이제 계약서들이 있는 거예요. 왕과 왕, 전쟁에서 이긴 승전국과 패전한 나라들이, 왜냐하면 써놔야 되잖아요. 그땐 종이가 없으니까 이런 벽에다가 다 새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히타이트 시대에 이 언약 문서를 보니까 둘이 싸웠는데 똑같은 문서를 가진 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두 돌판도 똑같이 똑같은 10계명을 하나님과 인간이 나눠 가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이런 땅에서 발굴한 거예요. 이런 성벽이 있는 땅에서 발굴해냈더니 이런 게 있는데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두 개가 써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문화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시내산이고 여기가 이제 평원이라고 그랬죠. 고지대지만 이렇게 평원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200만 명이 빠글빠글하면서 상상을 해보면 저기에서는 이제 막 뚝딱뚝딱 하고 있고 여기는 뭐 소 양들이 막 있고 사람들이 또 막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죠. 여기서 11개월 20일을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예배를 드려라, 이런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한 5대 제사를 우리가 나눌 건데요.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백성들에게 이런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6장부터 7장에게는 제사장에게 이런 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말씀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다르다. 백성에게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가르쳤고 또 제사장들에게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5대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는, 첫 번째 제사는 번제예요. 번제.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래서 이건 뭐 솔로몬의 성전이지만 이렇게 제단이 크죠. 제단이 큰 이유는 그만큼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는 얘기죠. 이제 뭐 모세의 시대에는 이렇지 않았지만
번제는 다 태우는 제사예요. 소 통째로 태우는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이 번제가 뭐라고 나오냐면 상번제다라고 나와요. 상번제라는 말은 뭐예요? 항상 드리는 예제다. 항상 하루에 2번. 상번제는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리는데 왜 2번 제사를 드릴까요? 불씨를 안 꺼뜨리려고. 왜냐면 이때는 라이터가 없어요. 태양광도 없어. 하나님이 주신 불을 꺼뜨리면 안 돼. 그래서 이 다른 불로 번제를 드리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른 불로 기도의 향을 태우려다가 아론의 2 아들이 죽어버렸죠. 하나님이 하늘에,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떨어진 그 불씨를 어떻게 해요? 계속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하루에 2번씩 계속 드리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왜?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번제는 개인적으로도 드릴 수 있지만 공동체적인 의미가 많아요. 단체의 성격을 강하게 뜨고 있죠. 왜?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소 한 마리 잡는 게, 소를 매일 2마리씩 잡는 게 개인으로서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공금으로 국가의 세금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이 번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돼요. 예배는 교회에서도 드릴 수 있지만 예배는 집에서도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의미예요. 너희들은 집에서 소 잡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자리에서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소를 잡아서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누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번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소를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오늘 말로 약간 좀 이렇게 각색을 하면 모든 성도가,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그랬잖아요. 교회에 나와서만 드려야 이게 예배다 라고 말하는 분도, 그거 뭐 우리가 다 모일 수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모일 수 없을 때에도 그 예배는 예배이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불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렸다 치고 이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불씨, 예배의 불씨, 성령의 불씨를 가지고 거룩히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는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개인적으로도 드릴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오늘날로 잠깐 바꾸면 모든 성도가 다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집에서 혼자 하나님께 전부, 나의 모든 전부,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예배 드릴 수도 있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이제 이 시대,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는 개인적인 제사,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번제를 드릴 때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향기로운 번제가,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불씨, 기도의 불씨, 하나님의 그 임재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다른 불로 태우려고 하지 말고, 또 나 혼자만 활활 타오르는 사람 되지 말고, 그 불씨,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 제사 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그 기도의 불씨를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줘서 그 사람의 심령에도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그 사람의 심령에도 예배의 불이 타오르고, 주님을 향한 향기로운 임재의 영광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도 좋지만, 기도할 제목이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기도할 제목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그냥 땡하니 와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도 성경을 보는 거고요. 무슨 찌릿찌릿 그런 게 없어도 주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 이게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 오늘 확실히 알았죠?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기도,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개인적으로도 드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소제예요. 소제라는 것은 뭐냐면 고운 가루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도 소제죠. 그래서 이 초실절 때 이렇게
열매들을 갈아가지고 하나님께 곱게 갈아서 드렸죠. 그래서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이 열매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이 첫 열매를 이 열매 정말 내가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뭐 예를 들면 성미처럼 어떤 분들이 우리에게 쌀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쌀이 남아서 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논에서 내 밭에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처럼 누구든지 그렇게 고운 가루를 예물을 삼아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그 제물 가루 위에 유향을 놓아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롭게 타오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소만 고기만 가치 있는 것만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슬픔의 기도든 기쁨의 기도든 원망과 불평이든 늘 얘기하죠. 원망과 불평은 사람에게 얘기하면 원망불평으로 끝나지만 하나님께 얘기하면 그것은 기도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소재예요. 소재. 그리고 이제 소재를 드릴 때는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재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번제와 함께 소재를 드릴 수도 있고, 뭐 이제 효용성을 따지자면 불이 막 이렇게 재물이 활활 타오를 때 가루를 이렇게 하는 게 낫죠. 이제 어쨌든 그런 것처럼 소재는 다른 제사와 함께 이제 이렇게 간단하니까 드릴 때가 많죠. 하지만 소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언약의 소금을 쳐서 변치 않는다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제사 드릴 때 소금을 팔아요. 어느 나라나 이렇게 소금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것은 이제 오늘날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에스겔의 환상대로 만든 이제 그 성전에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성전에서 태울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재를 할 때 소금을 쳐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예요. 화목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로마서 3장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화목제부터는 제사의 방법이 다 똑같아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똑같아요. 제사의 방법이. 근데 명칭만 달라요. 그런데 화목제는 주로 명절날 많이 드려요. 우리가 화목제라고 얘기할 땐 우리가 어떻게 배우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해 하는 제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건 약간 잘못된 번역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가 죽어서 화목제물이 되는 게 요점이 아니라 소가 제물이 되어서 죽은 것 자체가 요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최근에 명절이었으니까 명절날 되면 우리가 꼭 먹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LA 갈비. 딴 땐 잘 안 먹어. 근데 명절 때는 뭘 먹어요? LA 갈비를 우리가 꼭 먹죠. 왜? 식구들이 좋아하니까. 평상시에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화목제물은 이 LA 갈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뭘 하시는 거냐면 소불고기 파티, 꽃등심, 막 LA 갈비 이런 걸 막 잡아가지고 야 먹자. 아 좋다. 오늘 축제야. 오늘은 잔치야. 이게 바로 화목제예요. 그런 모습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 참 화목한 집안이구나. 아, 참 기쁨의 시간이구나 해서 화목제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된 것을 화목시키는 그것이 아니에요. 왜요? 그거는 속죄제예요. 인간의 죄를 대신 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속죄제의 기능이기 때문에 화목제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다. 화목이 필요해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했을 때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찬양?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그 다음에 뭐예요? 나 기쁨에 춤추려. 와! 이게 바로 뭐냐면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노래를 즐겁게 부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너무 좋잖아요. 구원 받았대. 이게 바로 화목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에서 어떻게 해요? 화목제물을 드려야죠. 번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소재 나의 가루 주님께 드리고 보잘것없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또 화목제 기쁨으로 감격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끝장났다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났다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만으로 만족하면서 예수로 제사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에게 오른쪽 뒷다리를 줘요. 오른쪽 뒷다리.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앞다리는 어디예요? 목 다음에 있는 게 앞다리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거꾸로 매달았을 때 이쪽에 있는 게 오른쪽 다리예요. 머리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이게 오른쪽 다리예요.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놨는데 여기가 오른쪽 다리예요. 그게 이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문화적인 이제 차이죠. 자, 그 다음이 속죄제. 속죄제는 저기 써 있는 그대로 정화제사, 깨끗게 한다, 죄를 사한다. 그래서 레위기 4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아멘. 그 속죄제는 정화제사,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속죄제 안에 있는 거예요. 속죄제는 그래서 그냥 정화제사, 나 자신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그것이 바로 속죄제사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내가 죄를 지었어. 근데 몰랐어.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화목제가 아니라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면서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안수해서 내 죄가 전가되도록. 그 다음이 이제 속건제예요. 속건제는 배상제사예요. 자, 레위기 5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속건제가 이제 마가복음 신약 시대에는 고르반이라는 단어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물질적인 손해를 들은 피해를 주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걸 내가 잘못해가지고 더럽혔다거나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께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 하나님께 다시 주님 죄송합니다, 배상합니다라고 드리는 제사가 이 배상제사, 속건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가복음에는 고르반, 내가 주님께 드려 고르반이라 할 것 같으면 부모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랬는데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걸 카드깡처럼 해가지고 그래 100만 원 줬으니까 나 20 갖고 80은 너 가져 이렇게 하면서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그런 악한 습관으로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찝으신 거죠. 하나님의 제사를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훔치거나 특별히 하나님께 드릴 양을 훔치면 4배로 갚아야 되고 소는 5배로 갚으라고 하나님이 쓰셨죠.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훔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은 로마법이 아니라 속건제. 제가 남들의 것을 훔쳤으니까
제가 이것을 배상하겠습니다 해가지고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끝나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손해를 끼친 것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즘엔 잘 가르치지 않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뭔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해서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것을 반드시 회개의 예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살아가야 했죠. 이제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건 하나님께 배상해야 되고 사람에게 범죄한 건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배상.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고 그 사람에게 토해놓고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고 제사장에게 자기가 이런 것을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배상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사람들에게 배상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원죄죠. 근데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죄는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이 갚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속죄 제물이면서 동시에 뭐다? 속건 제물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믿으면 부르짖으면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속건제, 속죄제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지은 여자가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시는 돌아가서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갚아주시네. 됐어, 놀았어. 또 대출 받고 또 막 죄를 짓고 막 이러면 그건 뭐예요? 자기 죄를 자기 머리에 쌓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다시는 돌아가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38년 된 병자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문둥병자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이 죄사함을 얻고 속죄함을 얻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율법대로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은 이 제사를 멸시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회개만 하면 그냥 말로만 그냥 회개하면 그냥 끝나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뭔가를 이렇게 했다면 그것을 반드시 예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속건제, 속죄제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속건제물까지 드려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화목제물, 대속제물로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속죄제물이시면서 동시에 속건제물이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제물이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꼭.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아버지와 함께 매일 축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속죄제물이시고 속건제물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5대 제사를 정리하면 번제는 뭐예요? 자원제. 공동체에서 매일매일 드리긴 하지만 누군가가 제가 주님께 번제 제물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오케이, 그러면 소는 이렇게 양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원제. 소제도 자원제.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께 소제 드리고 싶으면 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화목제도 자원제. 내가 하나님께 제가 오늘 한번 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소를 잡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원하면서 감사하고 이제 하는 제사죠. 하지만 의무는 이런 것들은 자원 그래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너희들이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다? 속죄제. 너희들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예수의 피로. 부지 중에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정화제사를 드려야 하고 그 다음에 속건제, 배상제사. 부지 중에 성물이나 이웃에게 해를 가한 경우.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제사를 드리려다가 형제들과 싸운 게 생각나거든. 손해를 입히고 이런 게 생각나거든. 재물을 거기다 두고 가서 형제와 사화해라. 풀어라. 배상하고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5가지의 제사가 이 5가지의 제사가 한꺼번에 드려지는 게 바로 뭐다? 온전한 제사라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계속 맨날 속죄 기도만 해.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맨날 배상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헌신하기 위해서 매일 하루에 2번씩, 그 유대인들은 5번씩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소재, 하나님과 충성에 감사, 성별된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시간을 쫓아서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화목제 하면 막 기쁨하고 참. 그러면서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정결케 해주십시오 하면서 또 배상 하나님께 예물 드려서 표현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안 계셨으니까 어쨌든 좀 이렇게 뭔가 2% 부족하다고 여길 수 있을런지 모르겠죠.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셔서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자원. 내가 드리기를 원하고, 내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어떻게 해요? 원해야 된다는. 그래서 그 원함을 불살라야 돼요. 그 원함은 뭐예요? 의지죠, 의지.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게 해주셔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이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저절로 다 되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뭔가 불가능한 일이 닥치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랑의 삶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가 되었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아까 찬양했던 건 주 내 죄 사했으니, 아무리 생각하고 어제도 생각했지만 오늘 또 기뻐.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그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물질과 시간, 삶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면서 주님을 향한 그래서 그 찬양 있잖아요.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그러니까 찬양은 그냥 신나게 부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찬양이 만들어질 때는 하나님과의 이런 말씀이 배경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지면 그 찬양은 훨씬 더 효과죠. 뭐 세상에 가시면 뭐 베이비 애기 뭐 이게 뭐 그러겠어요. 찬양은 그냥 음률이라든가 박자에 의해서 이방의 제사들처럼 모세의 산 밑에서 송아지 놓고 막 춤췄던 이런 것과는 달라요. 찬양이 정말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확한 의미를 알고 그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에서 이러한 예배가 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화목제의 마음으로 딱 됐을 때 나 기쁨의 춤추리 할 때 정말 그 기쁨의 춤추리가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다들 나는 마음이 너무 슬픈데 저것들은 너무 신나. 시험 들 수도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물질과 시간을 삶을 기쁨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슬픔을 집어던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옷을 입기를 원하면서 나아가야 되죠.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향한 나의 헌신을 다짐하면서 주님, 그 소를 예를 들어 소를 드린다. 무슨 의미예요? 주님, 제가 주님께 이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이 드려지는 소입니다. 이 소 위에 불로 임하소서. 주님, 이 가루 위에 임하소서. 그런 의미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소가 죽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오면 내 대신에 누가?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죠. 그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구약의 5대 제사. 주님,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찬양하다 나가면 거룩거룩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교회에서 새 찬양 배우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또 그 찬양 부르면서 밖에 나가면서 막 부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구약의 5대 제사다. 자, 그리고 제사 드릴 때 반드시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제사 드릴 때 반드시 드릴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 그게 콩팥, 2콩팥, 신장이요. 그리고 기름과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번제는 다 드리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서 양을 드린다고 할 때 양의 콩팥과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거는 누가 먹을 수 없어요. 제사장인 살코기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콩팥과 기름과 피는 다 하나님께 번제단 밑에 쏟아버리고 태워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다 뭐냐면 식사 시간이에요. 다 고기 구워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기 구워서 제사장만 몰래 가서 먹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먹고 그 남은 것들을 이제 또 백성들도 같이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식사 시간이에요. 자연스럽게 이 구약의 제사가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뭐가 되냐면 성찬식이 되는 거예요. 애찬식이라고도 하죠. 성찬식 꼭 우리처럼 막 거룩거룩하게 아니라 빵에다가 그냥 포도주 찍어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밥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듯이 밥상머리 고요. 밥 먹으면서 여러분 근데 요즘에 그게 우리나라는 유교적이라서 이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밥 먹으면서 빵을 떼우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희 돈 많은 것들아, 가난한 사람들이 오기 전에 니네끼리 먼저 먹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이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그 사람 어떻게 하냐? 니네 먼저 뭘 먹고 싶으면 니네 집에서 먹고 와. 그런데 예배 드릴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애찬을 나눌 때는 같이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도 와서 교회에 와서 같이 밥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고 자기가 쌓은 음식들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듣기도 하고 그게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다 드리고 식당 가서 밥을 먹지만 성경적인 건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간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다 앉아서 떡 먹고 포도주 먹으면서 성찬식 하면서 우리 빵 찢어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처먹고 앉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떼어주시고 적셔주시면서 먹여주시죠. 하지만 먹는데 초점이 맞춘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초점 맞추면서 이제 그 의미를 알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콩팥과 기름과 피를 먹지 말고 너희들이 먹지 말고 하나님께 다 드리라라고 얘기했는가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두려울 때 막 그냥 마음이 떨린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자가 흔들린다고 얘기해요. 창자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막 뭔가 긴장하면 어떤 증상이 벌어져요? 설사가 나와. 왜 설사가 나와? 장이 꼬여가지고 진동을 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마음의 스트레스, 마음의 이 긴장이 어디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 사이에 있는 것이 뭐냐면 콩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의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어요? 하면 다 여기다 이렇게 하죠. 심장이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장에 있다고, 콩팥에 있다고 얘기해요. 물론 우리나라도 야 간이 콩알만해졌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제 그런 이유들이 이제 그런 뉘앙스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떨린다고 얘기했을 때 창자가 떨린다. 그래서 하박국서에 보면 썩이는 것이 내게 들어오므로 내 창자가 떨리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콩팥을 드린다는 것은 뭘 드리는 거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두려운 마음,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주님께. 기름은 뿔에 담아서, 왜냐면 그때는 플라스틱 라간락이 없으니까. 그때 용기는 뿔. 기름은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다윗에게도 어떻게 해요?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뿌리죠. 그래서 기름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기름을 쫙 해가지고 하나님께 뿔에 담아서 드리죠. 뿔은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힘을 얘기해요. 힘. 그래서 못 사는 나라에 가면 누가 부자라고 그래요? 배 나온 사람들. 뚱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자야. 이 빼빼 마른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에요. 뚱뚱한 사람들이 뭘 잘 먹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기름은 힘을 의미해요. 그리고 피는 레위기서에서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는 신명기 6장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콩팥을 드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기름을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콩팥을 드리면서 내 마음을 드리고 기름을 드리면서 나의 힘을 다 내어드리고 피를 드리면서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라 라는 의미가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애굽의 어떤 그런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말이 설명 필요 없이 그냥 그림을 보면서 우리 뭐 이렇게 성화에 있는 것처럼 왜 성지순례 가면 왜 성전에 그런 그림들이 많아요? 글을 몰라. 그리고 글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얘기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노예들이 미국으로 넘어갈 때도 무엇으로 성경을 배워요? 그림책으로. 이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어린 양이야. 이렇게 해서 죽으셨어. 왜? 글자를 모르니까. 하지만 그 그림을 보면서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기름을 들이면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구약의 제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날은 은혜 받아가지고 와 막 하고, 어쩌다 보니까 오늘은 밍숭맹숭. 여러분, 이런 변덕에 죽 끓는 예배를 우린 드려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내가 오늘 주님께 다 태워드리라, 내 주님께 내 모든 것 바치리라, 나의 연약한 모두, 이렇게 하면서 막 주님께 나아가면서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막 이런 찬양이, 그런 외침이 터져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주님 날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피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열정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나아가니까 주님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에서 같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으쌰으쌰 하는 그런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나의 힘, 나의 마음, 나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해서 감사로 제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와 속건제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저희들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나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며 매 순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기도의 불씨, 예배와 사랑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온 몸을 들여 더 큰 불 되어 타오르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주님께 감출 것이 전혀 없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매일 주님께 아침과 저녁, 아버지 하면 점심과 모든 시간 사이마다 아버지 주님께 상번째 매일 드리는 예배로, 기도의 불씨 꺼뜨리지 아니하도록, 예배의 불씨 꺼뜨리지 아니하도록, 복음전도 사랑의 불씨 꺼뜨리지 아니하도록, 활활 타오르도록 소제를 드리며 속죄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주님께 기쁨의 잔치 예배드리고 아버지 속건제물을 드리며 관계 회복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아버지 번제, 소제, 아버지 화목제와
안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이 5가지의 제사가 주여 저희들의 하루 24시간을 빼곡히 채워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제사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똑같이 주님께 번제의 제사 드리고 소제의 제물 올려드리며 주님 화목제의 제사 올려드리고 속죄제와 속건제의 아버지 제사 올려드리며 예수로 충만한 삶,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향기되는 주님이 흠향하시는 거룩한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 오셔서 저희를 태워주시고 저희를 살라주시며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우리 찬양하면서 예수님께 예물 드리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님 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이 어디가 아름다워서 어디가 사랑스러워서 저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희들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마음껏 씻고 마음껏 배불리며 예수님의 그 살과 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인생과 삶에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항상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번제의 예배가 번제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소한 것까지라도 다 주님께 드려 주여 저희들이 드리는 그 소제의 제물 위에 향기로운 유향 놓여져 제단의 숯불로 태워지는 향기로운 아버지 향기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소나 양이 아니라 가루 한 줌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되고 주님이 임하시는 제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리고 연약한 저희들의 그 기도에도 주님 다 응답하시면서 들으시면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주여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주님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룩한 삶,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저희들의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천상의 예배, 천군과 천사와 함께하는 아버지 그 거룩한 제사와 예배가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게 하시고 바쳐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삶에서 흩어져서 예배 드리다가 우리가 또 모였을 때는 더 큰 불 되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더 신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헌금, 하나님 성경금, 구제헌금 주님 다 받으시고 주님 필요한 곳에 보내시며 채우셔서 주여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버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계속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하늘사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인도하시기에 하나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쉽게 얘기했지만 또 이렇게 말씀 한번 들어서 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려보시면서 오늘 짧게 배운 이 5가지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복습하시고 깊이 인식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